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8일날 네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틀 전 토요일에 네팔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유튜브를 비롯해서 구글, 트윗, 페이스북 26가지 이르는 모든 SNS 다 통제 조치를 시켰어요. 왜 차단을 시켰느냐?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짜뉴스, 혐오적인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젊은이들이 반박하고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나쁜 여론을 차단시키기 위한 거다. 비판 여론을 차단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이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젊은 세대가 일어나니 정부에서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물대포도 쏘고 심지어 실탄까지 쏘며 30몇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니까 곧바로 정부에서 손을 들었어요. SNS 차단 해제하겠다. 그런데 멈추질 않습니다. 이들의 그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대통령 관저, 국회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심지어 경찰청, 검찰청, 법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달려가서 부수고 불을 지르고, 장관들,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서 때리고 구타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를 그게 쏟는,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이전 총리 카늘 총리의 집에까지 쳐들어갔는데 그 부인이 그 집에 있는 상태로 그 집을 불살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느냐? 그들은 그 시위를 멈추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이 땅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때다. 이 땅이 부정부패 이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다 라고 하며 20대 30대 그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일어났는데, 결국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그 나라에 그 정당이 2개의 공산주의 정당이 있었는데 그 2개의 공산주의 정당도 힘을 쓰지 못하는, 정부가 완전히 와야 된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진압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군부뿐인데, 근데 이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임시정부를 이끌어갈 사람을 추천하겠다. 그 사람이 여성인데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에요. 이 사람의 그 영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부정부패한 사람들에게, 그 관리들에게 정확하게 법에 명시하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그래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었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지금 76인가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우리의 수장으로 삼겠다라고 했고, 그 여인도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마 이 체제 안에서 이 네팔의 사태가 좀 진정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네팔 정부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 사태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산주의로 가는 게 아주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가 공산주의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는 완전히 꼬리를 내렸죠. 입법부는 완전히 장악을 했죠. 지금 다시 더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이들이 내세우는 사법부 개혁안 보세요. 그리고 정부 개편안들 보세요. 이거는 그냥 독재 체제로 가겠다.
그냥 대놓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에 있어도 절대로 이 사람들을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뭐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실현 불가능한, 우리한테 그런 돈이 있지도 않은데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억 달러 약 뭐 5천억 달러 이상을 갖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거 이제 관세 협상 다 끝났다, 타결됐다, 주요국보다 동등하거나 더 우월한 조건으로 우리가 타결했다. 얼마나 그동안 국민들을 호도해 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세부 내용이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거기 사인 못 하겠다. 계속해서 미국에 가서는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관세 협상하자, 얼마든지 주겠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없는 돈, 내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는데 내가 1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마치 간설게 다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국민에게 와서는 국민들에게 다 해결했다, 어느 나라보다도 동등하거나 더 우월한 조건으로 이 관세 협상했다라고 속여놓고 이 세부 내용이 밝혀지니까 거기에 난 사인 못한다. 이거는 미국한테도 사기를 친 거고 우리 국민에게도 사기를 친 거예요. 이건 정말 사기꾼이죠. 대국민 사기꾼이에요.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느냐. 이미 이 정부가 들어서는 것부터 그건 사기 정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대학 청년들, 그들의 외침. 지난 목요일에 보니까 이들이 그 법원 앞에서 가짜 대통령 물러가라 그 구호를 외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광화문 집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냐. 1,100만이 모였대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어요. 1,100만 모여서 정부 이 레임 체인지가 일어나야 된다라며 이런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억누르고 계속 속이고 계속 독재하려고 하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들, 네팔도 뭐 공산 정권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자유를 계속 경험해 왔잖아요.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공산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체제나 이런 데하고는 다른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뭐 자기들이 강제로 공산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니 이게 먹혀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우리도 자유를 경험해 왔는데, 자유 사회에서 살아왔는데 자기들이 독재하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용납이 되겠냐고요.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되지 않으면 네팔 같은 그런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바꿔야 된다. 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심지어 거기에 동조하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정권이 교체되고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 이 일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들이 절개했던 것 부수고 파괴하고 빼앗고 또 사람들 쓰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있잖아요. 누구에게 돈 벌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려움을 해결할 때에,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모습으로 해결해 가고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방식,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스스로 위로를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이냐.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을 찾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를 비롯해서 긴그리치, 또 고든창, 모삼 대사,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땅의 한국인들을 향하여 한국 사람들이 깨어나야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얼마나 많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을 이제는 구금시켰잖아요. 구속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용하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고 있냐고요? 트럼프는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분노해야 되고 정작 일어나야 할 이 국민들은 정말 그 김장철에 배추를 그 소금물에 푹 절여 놓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이래요. 그냥 소금에 푹 절여져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냥 푹 절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이 사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어날 줄 몰라요. 분노할 줄 몰라요. 정의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기에 감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한 10여 년 전, 아니 10여 년 전도 아닌 것 같아요. 한 20여 년 전, 90년대 그리스도인이었다면은 그때만 해도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지금은 소금에 절여진 삶, 세상에 절여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일어나지 않으세요. 깨어나지 않아요. 그냥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자유를 되찾고 싶으면, 우리가 정말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너희가 한 것 같이 해라. 그리스도인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것처럼 해야 돼. 만약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때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그걸 뭐라 그러죠? 동태눈을 하고 멍하니 바라보면서 있었을까? 지금 우리 상황을, 우리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모습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들하고 똑같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한 것처럼 해라. 그리스도인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뭔가 도취되어서 전혀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한 것 같이 해라. 그리스도인이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 같이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샤른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제 밑보였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친구들이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오고 그에게 많은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그의 가족들도 거의 매일 찾아와서 면회를 하며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점점 더 친구들과 심지어는 가족조차 그를 찾아보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그 시간들이 견디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 돌조각을 지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희망,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을 이렇게 봤는데 전부 다 돌틈이고 콘크리트인데 그 틈 사이에 새싹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적막한 이 감옥 안에 어떻게 저 새싹이 저기서 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간수가 갖다 주는 그 물, 이 물을 계속 남기면서 조금씩 남겨서 그 새싹에 계속 부고 이 새싹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몇 날이 지나니 이 새싹이 드디어 꽃몽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그 감옥 안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벽에 썼던 그 벽에다가 이런 글을 다시 씁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였던 그 글 뒤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자기에게 그 누구도 위로를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까지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망하고 희망을 잃었던 이 사람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많은 죄수들을 면회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죄수의 딸이 감옥을 이렇게 보다가 저 방 안에는 이상하게 꽃이 피어있네요.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었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소리를 쳤어요. 와, 감옥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었구나. 그리고 이 말이 이 사람 저 사람 입으로 전달되면서 야, 감옥에도 꽃이 피었대. 그러면서 그 나라의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여왕이 그 소리를 듣고, 조세핀이라고 하는 여왕인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감옥에
이런 꽃을 피울 수 있는가? 정말 꽃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조세핀이 나폴레옹에게 다가가서, 여왕이 다가가서 그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풀어줘라 라고 해서 석방이 되었대요. 작은 소망이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이 돼요. 작은 소망, 작은 믿음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려요. 잠들지만 않으면 돼요.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싹 하나가 올라오는 그 작은 소망, 그 작은 희망, 그거 하나만 보고도 희망을 가슴에 품는다면,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빛의 아들이래요. 빛의 아들, 뭐 어두움을 보고 어둠만 바라보는 그런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아들들은 계속 어둠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지만, 빛의 아들은 항상 밝은 곳을 바라보는, 항상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생명의 빛이 비칠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지를 바라보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런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어려움을 해결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어두움, 그런 세상의 방식,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해결하고 끙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 빛을 비추실 것인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빛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소망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죠? 지금 내 삶에 주님이 다시 온다는 소망은 우리에게 뭘 의미해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지금 이 나라와 같은 이 상황에서 정말 빛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이것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어떤 진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진리죠. 재림, 다시 오신다. 꼭 종말적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든지 이곳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장 16절.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강림하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 문제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죽은 우리가 먼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생전에 내가 그걸 못 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르실 것이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빛만 바라보면 생전 그걸 못 보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가야 되겠느냐? 너희가 한 것 같이 해라. 아,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풀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 재림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게 완전히,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둑같이 온다. 그날이 도둑같이 말이니, 마치 해산한 그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이게 언제 올 줄 모르다가 갑자기 장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진통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리고 그래서 그 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멸망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올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다치니까 아무 대비도 못하고 멸망의 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깨어있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 그건 뭐예요?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의 날이에요. 어떻게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될 수 있겠어요? 감격의 날이죠. 즐거움의 날이죠. 그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승리하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좀 깨어 있어서, 물론 살다 보면은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약간 잠들 때도 있어요. 약간 휘청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잠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졸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깰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잠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간 것처럼 해야 되는데, 계속 모든 문제를 만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을 해요. 그들이 하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그들이 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만나서 조르고 사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죄에 대한 어떤 민감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잠들지 말아야 된다. 계속 민감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걸 근신하라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구나. 내가 이게 해결하는 이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구나.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삶을 마치 술 취한 자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길에서 흔히 보잖아요.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막 전봇대가 자기에게 왔다 갔다 한다고 땅이 자기에게 막 일어나서 자기를 때리는, 지가 바른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부딪히는데 저게 와서 나를 때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있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딱 이런 상태예요.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그래놓고 이 사람은 늘 그래요. 환경이 자꾸 나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 저 문제가 전봇대가 와서 나를 때렸다. 자기가 갖다 박아놓고. 그게 술 취한 상태의 특징,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냐. 물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기 힘써야 된다. 아, 내가 지금 연약해져 있구나. 그러면 다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우리를 뭔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문제에 빠지게 만들게. 아니, 내가 어떤 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서 우리를 스스로 자제시켜서 내가 이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는구나. 그러면 좀 자제하면서 깨어있도록, 잠들지 않도록.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호심경이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도구잖아요. 장비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내 가슴을 보호하겠다. 내 삶을 보호하겠다. 내 영혼을 보호하겠다. 구원의 투구. 무엇으로든지.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깨어있고 자신을 뭔가로부터 말씀으로 계속 믿음으로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 보호해야 된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계속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한 것 같은 삶,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 같은 삶. 문제를 해결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너희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차 권면하고 또 덕을 세우고, 그런 모든 일에서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일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피차 권면해가면서 그를 위로해가면서 이렇게 세워가면서 함께 덕을 세워가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같이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누구처럼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처럼, 또 이 땅의 이 문제, 이 사회의 이 문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늘 그 시대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잖아요. 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일깨워줬다. 이렇게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한 것처럼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지금 이 시대 이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 것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일어나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고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의 아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빛의 아들이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보다 저마다 연약한 무릎에서 다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많은 문제들, 또 우리 인생의 진로 앞에 놓여있는 많은 산과 또 벽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결한 것처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